오늘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항상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막 우상 숭배를 하든지 타락의 길을 가든지 그런 백성들이 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다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구원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타락해서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표를 잃고 그 청년기에 막 방황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또 저도 질병의 고통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치유받고 회복된 적도 있었고, 또 가정의 문제, 저의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제가 어려움을 만나서 막 재판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민으로부터 회복시켜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나서 말씀인데 오늘은 요나의 회복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싫다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막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 요나는 회개하고요, 모든 것을 회복해서 다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하시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요, 또 혹시 여러분의 비전, 사명,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문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서서히 이제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본래 만물을 지으실 때 세워놓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은 공중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땅 위에서 살게 돼 있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꽃병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어떻습니까? 예쁘죠? 예? 꽃꽂이를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이 꽃이 가지에서, 꽃나무에서 잘려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때부터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혼자 마음껏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얼마 못 돼서 그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말죠. 자유를 찾아서 길을 떠났지만 사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타락의 삶뿐입니다. 행복해 보려고 떠났지만 그는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불행의 시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돌아와야 모든 문제와 고난에서 회복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을 때부터 그는 파멸의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회복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오늘 3장이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있었겠죠. 그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언제였냐면 요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냐.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던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았을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장 1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동안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3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하나님도 요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관계가 끊겨진 상태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나 이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 대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폭풍을 보내셨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끊어져 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사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 원하시면 주님께 나와 회개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뭔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진실된 고백을 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때 니느웨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는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지금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악행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니느웨를 걸어 다녔더니 그 소리가 왕에게 들렸어요. 근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에, 온 성읍의 백성들에게 모두 회개하라,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보니까 힘써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악행을 멈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떤 문제에서든지 다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악한 죄인도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할 때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고, 어떠한 뜻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어떤 깨달음이 온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구나 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 증거로 꼭 붙들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바로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 되게 사명이라 그러면 무슨 주의 종들이나 뭐 목사나 선교사나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나는 사명을 못 받았습니다 하면은 어쩌면 아직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받았다, 그럼 아직 성령을 못 받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 목사나 선교사는 전임 사역자로서 그냥 주의 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주의 종들이고, 모든 평신도들은 일반 사역자로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해 열심히 주의 뜻을 감당하는 거,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요,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70년간 다 마치고 나서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52일 만에, 그러니까 채 2달도 안 돼서, 그 지금처럼 막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죠, 공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시대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2달도 안 돼서 그 다 파괴되고 그냥 잿더미가 됐던 그 성벽들을 다시 다 재건을 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때 보면요, 이 12지파에 있던 그 모든 그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막 적극적으로 막 다 동참해서 그 성벽 완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명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 백성 모두에게, 12지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모두는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내가 알고 열심히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무시하고 내가 사명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성벽 공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이거 완전히 노가다잖아요. 막노동입니다. 벽돌 날르고 돌 날르고, 그때 뭐 지금처럼 뭐 공구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막노동을 막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완성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났을 때, 일할 때는 정말 고달프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휘어지고 그냥 밤에 온몸이 쑤시고 안 하던 그런 노동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주의 일을 다 마쳤을 때,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성벽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이루고 나면요, 그 사명은 결국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그 성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사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결국 그 주의 일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위한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결국 그 사명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은요, 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때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명이란 부담이 아니라 사실 특권이에요. 이 사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그 근원이 어딜까요? 사명이 처음 시작된 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조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만물 다 지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내가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다 지어놓고 동물 이름을 네가 져라, 아담 보고 이름지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만물 다스리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또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동물 이름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담에게 다 부여해 주시고, 너는 이 정도로 위대한 자야, 능력 있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다 하게끔 해주겠다. 그게 아담이 존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명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사명이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그랬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명이란 단어가 좀 거창하게 들려요. 그리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사명이 거창합니다. 이 만물을 네가 다 다스려라,
엄청난 일이죠. 근데 사실 사명이란 단어가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일 자체를 보면요,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사명을 누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지, 이게 큰 사명이고 이게 작은 사명이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주고 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일만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나는 별로 위대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안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주보 들고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변함없이 웃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 오는데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인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제가 독일에서 선교할 때 우리 교회에 독일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건물을 같이 쓰는 우리 독일 공동체에 속한 할머니였는데, 그 독일 할머니는요, 사명이 뭐였냐면 꽃에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한 번씩 꼭 나와가지고 교회 다 돌면서 화분에다가 물 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의 얼굴, 그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분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냥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장로님 예배 끝나고 주보 들고 매일 돌고, 우리 맥스 집사님 매일같이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다 보면은 각자 자기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시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존재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막 사고가 나잖아요. 막 자동차 사고도 나고 비행기 사고도 나고 열차 사고도 나고 이런 교통수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선교지 가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믿어져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동차를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고 사명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과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일듯이 타오르도록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사명 그거는 주의 종들이나 하는 거고 너는 네 할 일 해. 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이야. 부담스럽게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우리를 주의 일, 주의 사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음성에 속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요나를 보면요, 요나도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행동했다는 거죠. 네 하고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선포해요. 요나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대로 행했던,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니느웨가 변합니다.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세상이 변화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주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살면 내 가족이 변합니다. 나의 자녀가 변합니다. 왜 그들이 안 변할까요? 어쩌면 내가 사명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저 종교인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나를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사명대로 살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주의 사명 받은 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지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변합니까?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이 한 성읍, 온 전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입니다. 가장 큰 구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 사명에 순종하는 자,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불타고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